전 인구의 93%에 육박했거든요. 그 당시 기독교가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칼 막스와 레닌에 의해서 공산당 혁명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레닌이 첫 번째 했던 조치가 원래 6.12라고 7제 쉬잖아요. 근데 7.12라고 8일째 쉬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생산량이 거의 한 35%가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5일이라고 6일째 쉬는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전히 생산량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할 수 없어서 6일이라고 실제 쉬는 것을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주일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 쉬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최고의 피서지 혹시 아십니까? 돈 안 드는 최고의 피서지. 네? 방콕 아닙니다. 방콕도 돈 안 드는데, 근데 방콕은 별로 은혜는 안 되고요. 최고의 피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안식, 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뜬금없이 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라는 사전의 정보 전혀 없이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은 어디냐면요. 길르앗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서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시골입니다. 시골 촌놈을, 무명의 촌놈을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 엘리야 이름 자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특별했습니다. 이름이 벌써 남다릅니다.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벌써 뭐 할 것인가가 드러날 정도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생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실을 입증했던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누구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변형된 모습으로 함께했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촌놈이라는 것입니다. 가문도 안 나오고 아무 사람 내력이 안 나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왔던 한 촌놈. 그런데 그 이름도 좀 남달랐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디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없고 무명이었지만 촌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어디 앞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엄청난 미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아합한테 가서, 악한 왕이었죠.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악질적인 왕입니다. 그이 누구였죠? 이세벨.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악랄했던,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무서운 사람입니다.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그 왕 앞에 지금 이 촌놈이 엘리야가 지금 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희근이 올 것이다.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비는 없을 것이다. 누구 앞에 선언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촌놈이, 무명의 촌놈이 감히 아합한테 서는 것도 힘든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겠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세상 무척 몰랐습니다. 세상 눈치 안 봤습니다. 왕 너 높은 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가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너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게 엘리야의 특징이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시작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이 아니면 그걸 못하죠. 뭐 잡혀서 죽기 뻔한데 안 그러겠어요? 그 악질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실? 그 악질이 아합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 앞에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갖다 함부로 막 해대는데 뭐 잘못하면 자가 죽임 당할 텐데 엘리야가 그 전혀 관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조치하시죠. 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해라. 떠나가라. 원래 기도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떠나가라. Leave and go. 아합왕 있는 자리가 도시가 어떤 성인가 아시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캐피털이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번화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선포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리 시냇가로 빨리 도망가라. 우리 같으면 좀 하나님 뭡니까? 또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놓고 갑자기 또 도망가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을 제기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그리시네가가 하나님이 주신 쉼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시네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일일 수도 있고요. 휴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이 그리시네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강은 아닙니다. 내 시내가가 아니고 와디라 한다. 와디. 이 사막 지역에서는 와디가 뭐냐면요. 보통 때는 골짜기인데 비가 많이 오면 다 몰려가지고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강보다 더 많은 물이 다 흘러갑니다. 그걸 와디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가면 와디가 있는데 건기 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짜기는 계곡밖에 없습니다. 돌 황량합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들은 것이죠. 우아디. 굉장히 깊은 계곡이었다.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번화에서 사마리아에서 결국 가장 정말 깊은 계곡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주목해 됩니다.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주목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게 없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데 뭐 하겠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님밖에는 뭐 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사람도 없고. 그리시네가는 첫 번째 기도하는 자리였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뒤덮는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증거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에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낙타 맨날 사막에서 묵고 있어가지고 그냥 굳은 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시네가는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두 번째는 그리시네가에서는 말씀을 붙잡는 자리였다.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요즘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참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선택할 게 몇 개 없어서 그냥 선택하면 만족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선택사항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후회도 되고 나중에 저걸 선택할 거. 근데 그리시네가는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엘리야의 힘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 그 말을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까지 두말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시라는 원단의 뜻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절. 단절. 모든 걸 단절한다. 진정한 휴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모릅니다. 진정한 휴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휴가의 의미는 여러분 세상의 플러그를 뽑아내고요. 휴가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플러그를 꼽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이. 휴가 가면 성경 절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나중에 예배 시간만 하고 휴가 시간에는 전부 다 인간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더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진짜 휴가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인간적인 그런 플러그를 뽑아버리고요. 하나님께 플러그를 딱 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휴가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식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바닷가에 10시간 들어가서 놀아보시오. 안식이 있습니까? 썬텐한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가 먹는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안식이 없거든요.